우리가 보통 역사서라는 책,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또는 이 느헤미야, 에스라 이와 같은 책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게 내용이 전부 연결되어 있어요. 쭉 이야기가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사서는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읽으면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상을 봤듯이 단순하게 나열식으로 역사를 그렇게 서술하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상징적인 그와 같은 표현들, 암시적인 표현들, 그 다음에 복선과 같은 문학적인 기법들이 구석구석에 숨어 있어서 이 말씀을 그냥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구조적으로 파악할 때 그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 번 구조를 지금 보여드렸죠. 그 말씀 읽기는 그냥 듣고 읽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록이 돼야 맞아요. 과거에는 이 책이 없었잖아요. 이 책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역사상 한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 이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책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냥 듣고, 대부분은 없고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 책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책으로 기록해서 기록한 것을 읽도록 의도한 것 같아요. 만약 이런 내용을 그냥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은 이 말씀을 깨닫기가 어려워요.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대조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지, 단순한 그냥 이 말씀으로 그렇게 들어가지고는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바로의 딸이라는 제목을 설교를 했고, 오늘은 이제 여로보암 기사로, 우리 이번 주간은 여로보암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여로보암을 설교를 하려고 다 준비를 했었는데, 그 바로의 딸에 대한 설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오늘 애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열왕기를 읽을 적에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옵니다. 그 가운데 16절에 보면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자, 이 말은 호수입니다. 타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나와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왜냐 그러면은 이 애굽의 그 당시에 말을 다루는 그와 같은 기병술, 그 다음에 병거, 이런 것들이 애굽의 그 모든 것이 출발지예요. 당시로 치면 최첨단 무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말을 소유하려고 그러면 애굽에 가서 그것을 구해오고, 또 그 말을 다루는 법도 애굽에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첫째 해야 될 규례 가운데 하나가, 금지 규례가 말을 많이 가지지 말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말을 많이 소유하려고 하면 애굽으로 가야 돼. 근데 우리가 봤듯이 솔로몬 기사의 곳곳에서 솔로몬이 외양간도 여러 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병거도 많이 있고, 말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를 택해가지고 1년, 한 달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말을 먹이는 그런 일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고,
심지어는 말을 많이 소유해가지고 그 말을 가지고 애굽에서 사가지고 가지고 그 말을 이 다른 나라에 파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 모세의 법에 의한 왕의 규례가 정반대야, 정반대.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그러는데 아내를 많이 뒀죠. 아내를 왜 많이 두지 마라 그러냐 하면 이 고대 국가들은 서로 이웃 나라의 이 왕들과 서로 혼인 관계를 맺어가지고 서로 사돈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보호해주는 그런 외교적인 그런 의미가 다분히 있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서로 국가적인 그런 이 안전을 위해 가지고 이런 이 결혼을 많이 했던 거야. 솔로몬도 마찬가지. 그래서 솔로몬이 세상의 이 왕들이 하는 길을 그대로 갔어요. 그거로 보면 세상의 왕들로 보면 솔로몬은 위대한 왕이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정반대야. 이 모세의 이스라엘 왕의 규례와는 정반대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과 애굽 문제를 좀 초점을 두고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러면은 물론 이 출애굽기 이 이야기가 나오죠. 출애굽하는 게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애굽에서 나온다는 건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데 홍해를 건너가 나오잖아요. 애굽은 영적으로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의 나라. 우리는 전부 다 이 마귀의 나라에 속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 출애굽했는 자들이야. 그래서 출애굽 그 자체가 구원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에 보면은 그 성은 영적으로 보면은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한다. 소돔, 죄로 말면 멸망한 나라 소돔이나 애굽을 동률로 취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그와 같은 마귀가 지배하는 나라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 애굽이에요. 애굽. 그래서 이 애굽은 특별한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진 나라입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고 그 백성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신명기 17장 16절에서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돌이켜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적에 제일 먼저 했던 게 홍해를 건너올 적에 그들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병거와 마병들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하던 그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 전에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이번에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는 새롭게 보여요. 얼마나 애굽과 말이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자, 출애굽기 14장 6절을 보시면요. 이제 14장이 출애굽 그 내용이거든요. 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이 병거라는 것이 이 마차예요, 마차. 말이 끄는 그 마차. 이건요, 이 당시로 보면은 최첨단 이 무기들이에요, 무기들. 이 마차 앞에 어느 보다도 빨리 갈 수 있고 그리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보세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 선발된 병거. 우리 지난번 개혁성에 특별병거예요. 특별병거. 특수부대가 운영하는 그런 병거 600대.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9절에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이 애굽 왕은 말을 많이 가지고 있어. 그리고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는 거야. 그럼 꼼짝달싹할 수 없는 거예요. 최첨단 이 무장을 한 정예 부대가 무장도 없고 그냥 지리멸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추격해 오니까는 그야말로 이것은 살 수가 없는 길이죠. 여러분 17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오히려 영광을 얻는다. 18절 그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 애굽 사람들이 나를. 그러니 세상적으로 보면 이 병거와 마병과 특수부대가 무장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이 출애굽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비무장의 이스라엘 백성, 훈련도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반대로 이 무장한 병거와 마병의 애굽 군대들을 이길 적에 그때 깜짝 놀라겠죠. 애굽의 병사들이 이스라엘을, 비무장 이스라엘을 잡는 것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반대 현상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할 적에 그게 기적이 되고 사람들의 거기에 놀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23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그 뒤를 치어 바다 가운데로 들어왔다. 28절 보세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계속 나오는 게 이 애굽의 마병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수장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영상 한번 첫째, 둘째 영상 한번 떼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미술을 했기 때문에 이런 미술사에 보면 이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보이는 거야. 자, 이게 애굽의 바로예요. 바로는 이렇게 머리에 요게 코브라고 여기 태양신이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바로의 말들이야, 말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보니까 한 마리 같은데 이게 두 마리야. 발 보세요. 발이 네 개잖아요. 겹쳐져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의 병거는요, 그 다음에 특수 이 화살을 가지고 이래 따라다니면서 쏘면은 여기가 적군들이 막 고대 그림을 보면은 중요한 거는 크게 그리고 중요한 건 작게 그려요. 이게 실제로는 이렇지 않죠. 그만큼 바로의 이 마병과 그 병거의 실력과 그다음에 바로의 힘을 나타내는 그림이에요. 그러니 애굽의 바로가 등장하는 그림은 전부 이런 거야. 또 한번 보세요. 자, 이건 실제 벽화예요. 실제 벽화. 앞에 거는 조금 새로 이제 좀 이 보완을 해가 그리는 거. 이건 실제 이집트의 벽화인데 동일합니다. 바로가 화살을 들고, 그리고 여기 보세요. 적군들은 여기에 막 쓰레기처럼 그렇게 짓밟히는 그런 내용. 바로의 힘, 바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그림이고, 그러니까 애굽의 병거 부대는 이렇게 그 당시로 보면은 적군들이 볼 때는 두려움의 상징이야. 힘의 상징이야. 애굽으로서 힘의 상징입니다. 자, 신명기 20장 우리 한번 볼까요? 신명기 20장 1절. 자, 여기에서도 이어집니다. 신명기 20장 1절.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 네가 같이 읽읍시다. 너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이다. 자, 이스라엘 군대는 마병과 이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전쟁이야.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죠. 이게 아니고 전부 애굽과 똑같은 그런 이 힘을 가지고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자, 우리는 솔로몬 기사를 봤을 적에 먼저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했던 거 나오죠. 뿐만 아니라요, 바로가 땅을 획득해가 주는 그것을 솔로몬이 받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공주를 위해 가지고 큰 왕궁을 건축하고 심지어는 애굽과 말을 가지고 무역을 하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기사에 있어 가지고는 이 말씀은 솔로몬의 통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인 거야. 그런 말씀인 거야. 그럼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서 솔로몬이 참 이 영광스럽고 이스라엘 최고 인물이기 때문에 이건 별로 생각 안 하고 솔로몬이 그때 전성기였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요 그걸 지적하고 있는데 우리가 눈치를 못 챘어요. 자, 9장 한번 보죠. 열왕기상 9장 9장 1절 한번 보죠.
자, 성경이요. 지금 우리 솔로몬 기사 11장 이전까지는 이게 잘했다는 이야기인지 못했다는 이야기인지 우리가 도무지 평가할 수 없어요. 그래서 11장을 제대로 안 보면은 앞에 내용들이 제대로 해석이 잘 안 돼. 우리도 솔로몬처럼 저런 길을 가라고 가는 건지 잠깐 쭉 그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자,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중 건축하기를 마치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솔로몬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겠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 모든 걸 다 이루겠어요. 좀 그럴 만도 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도 받았죠. 그리고 엄청난 아버지로부터 유산도 받았죠. 나라도 받았죠. 그러니까는 솔로몬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는 거예요. 그걸 다 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 이스라엘 왕의 이런 규례는 솔로몬과 아무 상관이 없는가? 그런 모양이다. 우리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자, 솔로몬과 다윗의 대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은 하나의 솔로몬을 평가할 때 다윗과 같지 않았다. 다윗의 길을 가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대조가 됩니다. 자, 솔로몬 기사를 보면은 전부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지만 다윗 기사를 보면요. 사무엘상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전쟁을 갈 때도 항상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기들이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물어요. 30장 8절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럴 때 전쟁을 할 때 항상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전쟁을 해요.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했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 뜻에 자신을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사무엘 하에 다윗이 죄를 짓고 거기에 대한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난을 당한 내용을 너무 많이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델이 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죄에 대한 이 모든 징계는 그 징계로 끝이 나고 다윗의 이 삶을 높이 평가하시고, 여러분 열왕기를 자세히 보면 항상 다윗이 기준돼요. 다윗과 비교해가지고 다윗과 같은 길이다, 다윗과 다른 길이다, 이렇게 해서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데 솔로몬은 다윗과 같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솔로몬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왕의 규례에 말을 많이 가지지 말라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가진 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찾아봤어요. 자, 사무엘하 8장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고 보니까는 솔로몬 때는 이 외양간과 병거와 마병을 많이 자랑했는데 이게 다윗 때는 없던 거야. 자, 8장, 사무엘하 8장을 보시면요. 여기 아주 중요한 다윗이 이 말에 대한 견해가 나오는데 8장 3절 로베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무슨 말이냐? 이때 다윗이 그 영토를 확장하는 그 전쟁인데요. 그 전쟁인데, 자, 적군의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를 많이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100대의 말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말을 힘을 못 써도 발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말이 달리지를 못하는 거야. 이 전쟁에 설 수 없는 무용지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이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그러니까 적병들도 사로잡혔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적이 가지고 있던 무기들도 다 빼앗았잖아요. 약탈했잖아요. 그 가운데 이와 같은 병거가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병거를 다 버리고 100대만 딱 취하고 나머지는 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와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병거와 말을 많이 가지지 않았어요. 딱 필요한 만큼 그것만 가지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20편 한번, 시편 20편. 다윗의 시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자랑한다. 다윗의 전쟁은요,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나 세상 나라의 전쟁과 다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 솔로몬은 말과 병거를 의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병거와 말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교독했던 시편 33편 17절에도 구원한데 군만을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한다. 말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이 나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도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다. 다윗의 시를 보면요, 말을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게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규례를 다윗은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 이사야 31장 31절에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지 이를 의지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솔로몬은 말을 많이 소유하고 애굽과 동맹관계를 맺어가지고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지만은 그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야. 이게 솔로몬의 길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 길 같으면은 그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그게 오히려 잘하는 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규례는 그래서 세상의 규례와 반대잖아요. 반대잖아요. 다윗은 바로 이 길을 갖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은 그래요. 여러분, 뜻밖에도 성경에 보면요, 이와 같은 애굽과 말을 의지 아니하는, 반대로 애굽과 말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그와 같은 인과관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애굽을 이 솔로몬 의지했죠. 애굽을 의지하고 말을 많이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런 그 이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애굽 왕의 보호를 받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그 애굽은 과연 솔로몬의 도움을 주었을까? 여러분, 11장 한번 열어보세요. 11장. 자,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 영상 그 제일 마지막 거, 애굽 왕조, 그거 한번 좀 떼어주세요. 애굽 왕조. 예, 그거 떼어주세요. 11장 19절에서 21절에 여러분, 이 열왕기의 구조를 보시면요. 11장 19절부터, 그 매일 성경은 딱 구분해놨어요. 딱 구분해놨어요. 매일 성경 제목 해놨죠. 1 해놓고 하단, 솔로몬의 대적 1 하단. 그 다음에 저 23절에 두 번째 대적 2 르손.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것은 세 번째 대적 여로보암. 이렇게 딱 구분해놨잖아요. 정교하게. 이건 우리 성경에는 이게 안 나와 있죠. 제목이 없으니까 모르는데 자세히 우리 성경신학자를 연구를 해보니까는 전반부에 솔로몬의 대적, 그와 같은 그 이 아도니아와 요압과 시므이가 나왔듯이 후반부에는 이와 같이 하닷과 르손과 그리고 여로보암 요 세 사람이다. 요 구조가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정교하게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거기에 보면 1번 나오는 사람이 에돔 사람 하닷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은 과거 다윗이 에돔을 정복했을 적에 그 왕자였어. 어린 왕자. 그래서 자기 백성들이 다 죽고 자기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할 그때 이 왕자가, 어린 왕자가 그것을 보고 이 백성 가운데 신하들이 그 왕을
왕자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대적이 됩니다. 자, 보세요. 21절. 자, 하나님께서 이 하닷이라는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은 이 하닷의 입장이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원수야. 자기 원수. 근데 이 하닷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애굽으로 가게 해요. 애굽에서 보호받게 해요. 본국에 에돔에 있었으면 다 죽었을 텐데 이 어린 왕자를 신하들이 애굽으로 피난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요, 애굽에서 출세를 했어요. 왕궁에서 자라게 되고, 20절 보세요. 그 애굽의 이 왕녀와 결혼했고, 그 다음에 자식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의 아들들과 같이 자라는 왕궁에서 바로의 밥을 같이 먹고, 바로가 받는 그 바로의 아들들이 받는 교육을 받고 그런 혜택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21절 보세요.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의 조상들이 함께 장군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바로에게 듣고 바로에게 이르다. 자, 이 하닷은 애굽에 와서 보호를 받고 자기 신변을 보호하고 그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마치 왕족처럼 대우를 받지만은 그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있어. 그게 바로 누구냐? 다윗과 요압을 비롯한 이스라엘이야. 에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요압과 특별히 요압이요, 이 에돔의 남자들을 18,000명이나 비참하게 죽여버렸어.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그 원수국이 이 에돔에 봤을 때, 이 하닷이 봤을 때는 바로 다윗과 요압이었고,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자기가 힘을 길러가지고 공격해서 자기 백성들을 또 이 이스라엘에서 해방시켜야 될 그런 사명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21절 보면 하닷이 애굽에서 소문을 들어서 이제 다윗도 죽고 요압도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자기가 가서 그 에돔의 백성들을 이스라엘로부터 해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오히려 공격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데 21절 자세히 보시면요, 하닷이 애굽에서 다윗과 그의 조상들이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고국으로 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왕이 왜? 이유가 뭐냐? 근데 그게 대답은 안 해요. 여러분, 여기에 엄청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네가 무슨 불편한 게 있나? 뭐 때문에 가느냐? 그러길. 없습니다. 없습니다. 22절이죠. 22절, 11장 22절.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바로요, 묻지 말고 나를 보내주소서.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고 성경은 더 이상 이야기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솔로몬 25절은 솔로몬 일평생에 이 하닷이 끼친 환난과 그 르손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인물들, 그 역사는 안 나오지만은 이 하닷이 누구냐? 내가 역사를 통해서 보니까는요. 자, 이게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성경과 연관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바로들. 그냥 바로라고 이름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집트의 역사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세계에서 최고 긴 역사를 가졌어요. 근데 성경과 연관된 것을 딱 뽑아냈는데, 자, 여기에 한번 보시면, 요거 좀 확대를 하면서, 자, 이게 옛날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자, 요때가 아미네모페 가는 이 왕 때가 요게 다윗 때예요. 다윗이 천년경의 인물.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상이 지금 솔로몬 때 나오니까는 시간적으로 솔로몬 이후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요, 그냥 시간 순서로 나열한 게 아니라 지금 의미를 가지고 배열했는 거예요. 이 역사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닷이 지금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할 때는 다윗과 요압이 죽었던 그때예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초기예요. 솔로몬의 초기.
자, 그때, 자, 이 에돔의 어린 왕자 하닷의 망명을 허용한 왕이었다. 바로 이건 거예요. 자, 그러면 솔로몬의 장인 바로와 결혼했잖아요. 바로의 딸을 가져왔으니까 그 애굽의 왕이 솔로몬의 장인이잖아요. 그가 누구냐 그러면은 그가 요 왕 땀이야. 샤문 왕 때인데 요게 솔로몬 때입니다. 솔로몬의 장인이요. 장인. 그러니까 요 시절보다도 조금 선대. 그러니까는 지금 이 시아문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할 때가 보니까는 솔로몬 초기야. 솔로몬 초기고. 그래서 이 하닷이 굳이 자기가 이스라엘로 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서도 아무쪼록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는 것은 이런 애굽과 이스라엘 간에 지금 이런 서로 이 교류가 있잖아요. 교류가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도 보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은 보세요. 이 솔로몬의 장인인데 이 사람하고 그다음 셰숑크 1세하고는 중간에 사이가 좀 비어요. 요 왕 다음에 또 한 사람 더 왕이 있는데 그때 요 셰숑크 1세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삭이야. 시삭이 누구냐? 자, 우리 11장 40절 11장 40절 보세요. 자, 여로보암이 40절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라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자, 여로보암이 만약 솔로몬의 장인이 왕으로 있을 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난 갔으면은 솔로몬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시삭을 여로보암을 잡으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이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장인의 시대와 장인을 이어가지고 아마 이 장인의 아들일 수 있어. 솔로몬의 처남일 수 있어. 그 사람 시대까지는 솔로몬과 친했지만은 그러나 이 여로보암 시대는 바로 이때예요. 이때 시삭 1세 우리 성경에 시삭이 나올 이때예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애굽이 솔로몬을 도와준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대적들이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애굽이었어요. 그리고요, 이 시삭이 누구냐 그러면 시삭이 이게 여기는 안 나오는데 시삭은 이 앞에 왕조를 21왕조라고 하는데 이건 22왕조예요. 새로운 왕조야. 그러니까 앞에 있던 왕조는 이스라엘과 서로 친한 관계를 유지했지만은 이 시삭 왕은 솔로몬과 적대적.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여로보암이 이제 솔로몬 아들 로보암을 뒤집고 왕이 되잖아요. 근데 바로 애굽의 이 시삭 왕이 바로 앞선 왕을 뒤집어 엎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여로보암은 애굽에 있으면서 어떻게 혁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본 사람이고 그리고 그 전략을 배웠을 수도 시삭으로부터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을 보호해준 그런 시삭은 솔로몬과 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영상 한번 또 보여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좀 준비한 나는 이 내용을 상세히 안 하지만 그냥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을 텐데 그 그림 앞쪽에 그림을 한번 보세요. 3번 그림. 그 앞에 예. 자, 이게 애굽의 시삭크 1세입니다. 시삭크 1세인데 바로 이 사람이 22왕조의 창설자. 자, 그는 바로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저 아수르 사람인데 자,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애굽의 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전통적인 애굽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그는 니므롯이라는 아수르의 정복자이다. 이 니므롯 우리 창세기 11장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니므롯이라는 이름은 이 아시리아 이 쪽지게는 하나의 그 바로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최고 힘을 가진 자. 그래서 이 아수르 사람이 애굽에 와서 새로운 왕조를 건설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솔로몬과는 반대되는 거야. 만약 이 사람이 왕이 아니었다 그러면 솔로몬의 장인이나 처남이 그 왕이었다 그러면 여로보암을 오히려 애굽이 이 포로로 잡아가지고 솔로몬에게 넘겨줬을 텐데 이때는 그와 같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삭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삭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자, 우리 14장 하면 14장 열왕기상 14장 14장 25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솔로몬 때 그 자랑하던 금은 보화들 있죠? 이게 누구냐? 애굽 왕 시삭에 의해서 그대로 다 탈취당합니다. 다 탈취당해요.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친애굽 관계를 통해 가지고 애굽의 보호를 받았지만 결과적으로 애굽은 솔로몬의 대적자를 양성하고 그리고 마침내 애굽 왕 시삭은 아마 여로보암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모든 정보도 다 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이 솔로몬은 애굽으로부터 그 나라에 모든 자신이 자랑한 이 모든 걸 다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을 많이 쏘아지 말고 애굽과 교류하지 말라는 이 규례를 어긴 솔로몬은 성경에는 어디에도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 결과를 보니까는 이 말씀을 어긴 결과로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 나라까지도 심각한 위기에 빠지고 그 모든 자랑한 것을 애굽의 왕에게 다 그대로 빼앗겨 버립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우리 한번 찾아봐요. 열왕기하 23장. 자, 열왕기하 23장은 요시야 왕 시대에 의합니다. 요시야 왕 시대.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기사를 그냥 평가 없이 나열대가 봤기 때문에 솔로몬 기사가 얼마나 이 문제가 있는가를 잘 깨닫지 못해요. 11장을 통해서 보면 그게 좀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는 잘 못 봐요. 그런데 23장 13절 한번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정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정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정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라.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짓고 사람의 해골로 그것을 채웠더라. 이 요시야 왕이 계획을 하면서 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만들어놓은 이 우상들을 처리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뭐냐? 자, 열왕기상 11장 7절 11장 7절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이와 같은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워서 만드는 내용이 나와요. 이 솔로몬의 이 폐악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금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 바로가 하듯이 그 길을 따라갔던 솔로몬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솔로몬 기사를 엄청나게 강하게 역모델로, 배워서는 안 될 모델로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제대로 못 깨달으면 반대로 보는 거예요. 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넓은 땅을 정복하고 그렇게 이 왕권이 강했구나. 아니에요. 솔로몬 기사는 역모델이요. 불순종했는 그 결과
그리고 애굽을 의지한 결과 애굽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아니라 애굽은 그들의 함정이 되고 그들을 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세력으로 역사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솔로몬 기사는 다윗과 대조를 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저 시대까지 이스라엘의 한 20명의 왕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왕들에 비해서 다윗의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은 사무엘 상하가 다 다윗 이야기야.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는 열왕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솔로몬이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다윗이 많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많아요. 근데 이것은 자세히 보시면은 대조되는 거예요. 다윗의 길과 솔로몬의 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분량면으로 봐도 다윗 기사와 솔로몬 기사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한 솔로몬은 애굽을 통하여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상했어요. 오히려 애굽이 도움이 아니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닷을 일으키고 여로보암을 일으키는 그런 요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 솔로몬을 위협하는 대적자 에돔의 하닷과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살리고 그가 혁명을 하도록 만드는 모든 것을 제공해 줬어요. 뿐만 아니라 애굽 왕 시삭은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 시대에 솔로몬이 자랑하던 그 부귀 영화 모든 걸 다 노력해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추구한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런 기준이 아니라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은 통치자로 변질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 기사가 건축 기사예요. 성전 지었다 하는 거하고 왕궁을 지었다는 이야기가 더블돼 나왔죠. 제가 이제 감이 오는데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지만요. 그 다음에 그보다 2배나 되는 왕궁 건축 이러한 부분들은요. 애굽의 바로들이 하는 게 건축공사. 큰 건축들 많이 합니다. 자, 이 그림 아까 그거 하면 시삭 이 성경에 나오는 시삭이 역사적 인물입니다. 자, 이게 시삭 이게 그 이집트에 가면은 암몬 신전 가는 큰 신전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여기에 시삭 왕이 나와요. 22왕조 창설장 시삭 왕이 나옵니다. 다음 한번 넘겼죠. 자, 이 내용이 같은 건데요. 이거를 이 분석을 해보니까는 여기에 글자 이집트 상형 문자 나오죠. 그 글자를 보니까는 이렇게 도시 이름들이 다 나와요. 도시 이름도 나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도책 한번 볼까요? 지도책.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놀라운 책입니다. 지도책 184쪽을 한번 보세요. 184쪽. 여러분 184쪽. 자, 아까 그 봤던 열왕기하 14장의 시삭이 애굽에서 이제 북진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하거든요. 거기 화살표가 시삭이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쭉 옆으로 들어갔다가 위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화살표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요. 예루살렘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세겜으로, 디르샤로, 아담으로, 브누엘로, 벳산으로, 수넴으로, 머깃도로, 이루나로 쭉 가는 내용이 요게 여기 나와요. 자,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나오는 요 지명들이 머깃도 나오죠. 머깃도. 요게 전부 다 여기는 아얄론 하는 거 나오죠. 아얄론. 지도 한번 볼까요? 지도 아얄론이 어디냐? 아얄론은 벳산, 수넴, 머깃도 여 근처인데 예, 중간에 있습니까? 예, 그렇네.
호론 그 밑에 있는 게셀 그 옆에 있죠. 자, 그런데 내가 이걸 한번 찾아봤는데 놀랍게도 여기 나오는 거의 대부분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들 슬쩍슬쩍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이게 이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 애굽 역사 이거는 뭐 애굽의 그 역사 이야기거든요. 이 시사크가 이 이름이 시사크 하는 게 세송크예요. 세송크. 여러분들 영화 가운데 세송크 탈출하는 그 이름이 이 왕의 이름이에요. 이 왕이 그만큼 유명한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자기들은 업적으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이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은 솔로몬이 의지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솔로몬과 친했던 그 애굽 왕조는 이 시삭에 의해서 무너지면서 오히려 애굽은 솔로몬과 적대적인 관계가 됐겠죠. 그래서 이 애굽 왕은 오히려 솔로몬을 망하게 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계 역사를 다루시고 계신다는 것까지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적 가치관을 추구한 솔로몬은 오히려 그 아버지 다윗의 길이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때 세상적인 성공과 번영의 길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 왕조가 심각하게 약화되는 결정적인 그와 같은 원인을 이룬 사람이 솔로몬이다. 솔로몬이다. 그래서 아까 봤던 열왕기 23장의 요시아 왕이 그 솔로몬 때 세우는 그것들을 제거하는 그 원인과 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내용도 거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말씀하시는 표현법 이런 것들도 새롭게 깨닫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